디도서 2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처럼 장로 정치의 원리, 또 핵심, 그리고 또 거기에 중심이 되는 목사의 이러한 자격, 역할을 아주 압축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법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을 어떻게 또 처리하고 목회자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지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갑니다. 이제 2장에서는 여러 계층들의 또 성도들 중에서 또 남녀노소 이러한 여러 계층들을 구별하여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성도들의 특별히 또 이러한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교회의 이러한 그 장로회는 어떻게 이러한 그 성도들의 윤리 문제들을 그 시대마다 또 이렇게 규정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지 이러한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한 또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교회 정치에 특별히 교회법으로 또 이렇게 규정해 가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특별히 담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회법으로 이렇게 금지시키고 또 그 질서와 방향들을 만들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그러한 윤리적 덕목이라든가 또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법적으로 그렇게 장로회에서 그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적 윤리의 이러한 덕목들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 복제 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난임 부부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공적 임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또 접근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또 현대 사회의 다양한 노동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법적인 이러한 다양한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이러한 또 보험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또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정치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또 폐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폐지할 수도 있는 이러한 다양한 교회법적 원리를 이제 장로 정치 안에서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장은 이렇게 각 사람 분류를 하고 또 각 계층마다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들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정통 교리, 그래서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될 때도 그렇게 쓰여지고 우리는 교훈이라고 번역됐지만 교리라고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의 기초에서 이런 모든 교회법과 교회 정치에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교회 정치들을 적용하고 또 살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늙은 남자 이렇게 해서 연장자이신 그러한 어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남자분들을 이제 어떻게 또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가.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이렇게 해서 늙은 여자 또 그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해서 5 그러한 분류를 소개를 하면서 각각의 이러한 그 신분과 또 각각의 또 이러한 그 성도들의 구성들이 어떻게 교회 정치에 또 참여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 남자들은 절제와 근신과
이러한 사랑과 인내 이러한 성품들을 인격적인 부분들을 잘 갖춰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목회자는 당회는 또 그렇게 권면하고 훈련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이제 계층도 나오지만 방언이나 무슨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순절, 신비주의, 경건주의 또 최근에는 개혁주의 안에서 자꾸만 그런 이 제2 성령 세례라 해서 결국 그러한 그 신비 체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걸 마치 성령의 무슨 능력 체험인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고린도서에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 다루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도 아니고 또 그 외에는 아예 방언 자체에 대한 언급도 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인격적인 성장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이지 여기 어디 무슨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십계명을 따라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능력 체험 방언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전부 다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계속 보세요. 이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며 이렇게 이제 늙은 여성, 나이 든 여성들은 어떻게 또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또 그 나이 든 여성들을 또 목회자가 어떻게 또 훈계하면서 지도해 줘야 되는가. 이 늙은 여자들의 여성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다루면서 남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여성들은 말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이 든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또 곡해하고 또 소문을 퍼뜨리고 이 남자들에게는 이런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어미 꾸짖고 책망하면서 또 여성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목회자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그렇고 5장 12절에도 그렇고 그러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부들이 또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 젊은 여자들이 또 이렇게 삼삼오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꾸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남들을 험담하고 뒷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세가 든 여성분들은 이제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고 또 교회의 사역자는 목회자가 남자로서 사역자를 감당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혼자 이렇게 이끌어오게 되면 목회자가 찾아가서 신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는 반드시 사모님하고 동행한다든가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오늘날 권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동행한다든가 또 그런 권사님들이 홀로 찾아가서 또 신앙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연세가 든 여자 성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젊은 여성들은 열심히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키워가면서 이렇게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규범을 세워줍니다. 이거 다 십계명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질서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과 복종의 명령이 각각의 그러한 의무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을 잘 돌보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에 열심을 다하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여성의 가정 중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회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성의 주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임신, 출산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부분은 여성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고 뭐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성에게 주신 이러한 소중한 임신, 출산과 양육의 이러한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잘 감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29장의 독신과 결혼과 가정 문제의 경영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의 중요성과 또 그다음에 자녀들의 양육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들을 부모들이 참된 신앙으로 가정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집안의 일들을 경영함으로 성취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임에 틀림없다. 이런 가사는 가정 일들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 특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혼이 마치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듯이 결혼을 금지하거나 공경연히 결혼을 혹평하거나 그리고 간접적으로 결혼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마귀들의 교리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특별히 여성들이 가정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절대로 독박 육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성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페미니즘적인 그런 세계관을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젊은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젊은 여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와 또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와 같이 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또 권면하는 것은 또 여성들하고 의무가 조금 다르죠. 여성들은 임신 출산에 좀 더 맞춰져 있다라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도록 이게 순결하도록 이 남자들은 이게 정욕의 이런 부분이 덜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ure 순결에 대한 그런 부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휘말리지 않도록 덜 이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또 이렇게 부패하지 아니하고 또 단정함과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장과 또 올바른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바른 말, 그래서 말에 이러한 인격적 그러한 품위와 이런 부분들 포함하면서도 또 이러한 교훈에 있어서 표현이 보게 되면은요, 교훈에 있어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함과 이런 부분들이 영어에서도 in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교리 안에서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또 경건함을 잘 유지하며 단정하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도록 가르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더욱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8절에 자기 상전들에게 9절 보게 되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종들과 또 주인의 이런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본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국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형제와 사랑으로 나눈다고 해서 사회로 나갔을 때 주인이라든가 위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똑같은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러한 질서 관계와 사회적 질서 관계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관계지만 사회적 관계는 계급적 이런 상하의 위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와 또 사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구별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사회 생활과 이런 국가 사회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혼동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윤리가 파괴되고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낯설지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극단적인 또 이 해석자들은 봐라 성경에서도 노예, 종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예 해방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세기 당시의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 사회제도 아래에 이러한 종과 주인의 문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신분의 그러한 그 사회적 질서를 그대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로마 시대의 국가와 사회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노예제도를 유지하냐 폐지하냐를 이렇게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더 성경 전체 아래에서 기독교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을 인신매매라든가 노예적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들을 노예를 그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언급한 것은 각각의 신분 계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 아래에서 사회적 질서와 국가적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5절에도 젊은 여성들의 이러한 그 희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또 남자들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종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모든 희생과 헌신들이 윤리적 이러한 그 책임들이 10절에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결국 기독교 윤리란 십계명을 실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면 각 사회와 우리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십계명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더더욱 공적이고 큰 문제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큰 문제들은 교회가 또 교단이 그 입장을 신학적 입장을 그 윤리에 대해서 정립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복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대리모 이러한 그 또 인공 수정과 관련해서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단적으로 신학적 성명서를 발표해서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그 윤리 문제와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보수적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그 생명윤리라든가 또 과학윤리라든가 정치윤리라든가 또 이런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독교 윤리의 항목들을 정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회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성도들이 읽으면서 그저 개인의 그런 어떤 하나의 성화적 차원으로 대부분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 당회에게 준 명령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장로 정치 제도 아래에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준 성화적인 그러한 그 명령보다도 당회에 준 목사에게 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교회법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적 그런 원리를 명령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적인 관점에서 목사에게, 당회에게 준 그러한 규정이지 성도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성화의 어떤 규범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읽게 되면 치리하라, 책망하라, 또 쫓아내라 이런 걸 어떻게 성도 개인이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다 내쫓아 버릴 겁니까? 또 세례를 주라, 또 성찬을 행하라 이런 부분들은 성도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회가 목회자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직접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구나, 직무가 주어져 있구나, 당회에게 이런 직무가 주어졌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당회적 질서 아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유형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목회적 원리, 교회 통치적 원리로서 우리 읽어내야 되지, 이걸 개인의 성화적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내게 되면 디도서를 전혀 다른 이렇게 회중파적 관점에서, 이렇게 독립파적 관점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적 관점에서는 이런 명령들은 다 목사인 디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각각의 이렇게 연령별로 또 각각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훈육하고 또 그들을 다스려가야 할지, 또 각각의 그 시대에 필요한 또 교회법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교회 정치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는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이거 디모데에게도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장로회에서 받은 그 임직에게 그 권위, 그것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라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장로회에서 장로들을 통하여 신적 권위 아래서 그렇게 목사로서 임직을 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권위를 위탁해 준 겁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거룩한 예식을 집례할 수 있는 예식의 권위를 집례해 준 겁니다. 위탁해 준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성찬을 나눠주게 되면 비록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또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또 책망, 권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또 신적 권위로서의 치리와 또 책망의 이러한 권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삼직무라고 하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선지자직은 설교와 관련해서, 또 제사장직은 또 이러한 목회적 돌봄과 관련해서, 또 권징은 치리적 이러한 그 돌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삼직을 오늘날 교회의 목사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교회 치리와 운영권을, 설교권을 그렇게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적 위탁권의 이러한 그러한 신적 권위의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런 장로회의 결정을 신적인 법으로서 모든 교회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유스 디비눔,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의 위탁, 이러한 표현으로 씁니다. 이렇게 모든 그러한 그 권위로 했을 때, 여기도 이 모든 권위가 성경에 보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will all authorit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여기서 책망에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원문은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설교하고 교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런 모든 목사의 그러한 교회적 그러한 당회적 직무와 권위를 모든 권위 아래 이렇게 다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위탁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고 책망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명령한 그러한 질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형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교회적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 그렇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꾸 독립파나 회중파는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를 염려하면서 모든 권위를 없애버렸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섬기는 권위인데 성경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러한 사제주의, 교권주의로 그렇게 계급주의로 이 권위를 남용해 버렸습니다. 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그 권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해가는 아주 중요한 통치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 가면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교회법을 통해서 정하고 이런 교회법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권위로서 신적인 그러한 법으로서의 권위로서 그렇게 집행되어지는 장로 정치 제도 아래 질서 아래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러한 기독교 윤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성화의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십계명을 실천하게 되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어마어마한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그 구절을 읽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요 구절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표현 때문에 또 요 표현은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자들이 늘 예정론과 제한 속죄를 비판하면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예정론 교리를 비판할 때 근거 구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문맥의 흐름에서 앞부분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권력이 있는 위정자나 일반 시민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그런 그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적 그러한 질서에 초대될 수 있도록 전도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모든 계층을 말하는 이러한 전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문맥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예정론을 비판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형태로 읽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읽기보다는 구원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전도에 있어서 모든 계층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원문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가 앞부분에서 구원에다가 꾸며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좀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2장 4절에서도 그렇고 2장 6절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2장 그 4절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쓸 때도 이것도 얼마든지 전도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 로마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선민적 그러한 그 이런 교만에 계속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가장 첫 번째 많은 이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민족적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신분적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전도적 관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것도
우리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어내는 게 아니라 예정된 택하신 받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대속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택한 백성들 모두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고 또 계층의 이런 부분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전도적 관점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에게 찾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권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런 모든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계층과 관련해서 신분의 차이를 나누지 말고 민족을 나누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그렇게 보여줘서 그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전도의 이러한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도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신칭의의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값을 사함받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죄값이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거꾸로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윤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까딱도 잘못 번역이 읽게 되면 마치 칭의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선한 열매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읽게 되면 칭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선행으로 칭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건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become 이러한 그 되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열매의 그런 개념, appear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착한 열매들이 나타난다. 열매가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읽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 이렇게 읽으면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열매가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킹제임스에서도 for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로서의 그러한 열매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위하여 이렇게 for로 써가지고 목적의 이러한 그 표현으로 썼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이런 because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그 10절에도 보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위하여라고 이렇게
목적 형태로 이렇게 썼지 원인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형태로 칭의가 원인이 되는 형태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또 그런 목적을 위하여 선한 증거와 선한 열매들을 더욱 맺으면서 이런 기독교 윤리들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법과 교회 정치가 이런 기독교 윤리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또 기준에 맞춰서 또 그 시대를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